일본 맥도날드 체인의 창업자인 후지타 덴이라는 사람은 일본의 역대 부자 5위 안에 드는 재벌입니다. 그는 긴자이 유태인이라는 별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그가 사업을 시작할 때 무엇을 하든지 유대인의 한식으로 따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그는 미국에서 어떤 상품을 주문받으면 그것을 일본 내에 있는 다른 공장에 하청을 주어 제작하게 하고, 그 완성된 제품을 미국의 주문회사에 납품하여 그 중간 수익을 취하는 무역중개회사를 차려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한 미국 회사로부터 주문을 받았을 때 그는 하청 회사들에게 미국 회사에 납품하기로 약속한 날짜보다 2달 전에 모든 제품을 꼭 완성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미국까지 화물선으로 그 제품을 운송하는데 적어도 1달 이상 걸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가 하청 회사들로부터 제품을 받게 됐을 때는 납품 약속 날짜가 겨우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어쨌든 미국 회사로부터 신용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린 그는 배로 납품하는 것을 포기하고 당시로서는 가장 큰 화물 제트기였던 보잉 707 한 대를 전세 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수십 년 전에 제트기를 전세 낸다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것이었고, 물론 그는 그 거래에서 엄청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일이 한 번 더 벌어졌습니다. 하청 공장들이 또다시 약속한 날짜를 지키지 못하는 바람에 배로는 도저히 기한에 납품할 수 없는 형편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때 후지타 덴 씨는 회사의 존망이 흔들리는 재정적인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번에도 또 제트기를 전세내어 미국 회사에 기한 내에 납품했습니다. 그와 거래했던 미국 회사 역시 그가 보행기를 전세내어서 납품한 사실을 알았지만 그에게는 그저 보내준 물건이 제 시간에 잘 도착했다, 감사드린다 라는 간단한 메시지를 보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 후지타 덴 씨는 미국의 비즈니스맨들로부터 상거래에 있어서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신용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이것 한 가지를 미국의 거래처 사람들에게 확신시켜 주게 되었고, 바로 그때부터 그는 긴자이 유태인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그의 사업은 번창일로에 서서 결국 굴지의 대재벌로 성장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처럼 보이더라도 일단 한번 약속했던 것은 꼭 지키는 신용 하나가 결국 그에게는 엄청난 자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바로 코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 본격적인 중군을 하기 위해 대의를 정비하고 선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마지막 훈시를 듣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민수기 28장과 2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내게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훈시를 모세를 통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 이어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내게 약속한 서원을 항상 성실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짐시키시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복받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약속한 서원을 지키는 신용을 꼭 발휘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설립 제49주년 기념주일을 지키면서 제5차 희년맞이 비전 헌금을 작정했습니다. 이 시간 저는 경양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화시대의 순교적 자세로 충성하기 위해 작정한 이 소중한 서원을 과연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이행해야 할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서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숙한 신앙인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서원이란 말과 서약이란 말이 나오는데, 먼저 서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어떤 적극적인 약속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즉 서원하는 사람 편에서 무엇을 하기로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후손으로 키울 것을 약속하면서 유아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이라든지 일정한 헌금을 바치기로 작정하는 것이 바로 이런 서원에 해당합니다. 그에 비해서 서약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에서 어떤 금지적 맹세, 다시 말해서 무엇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나중에 13절에 나오는 대로 마음을 자제하기로, 즉 음식을 먹지 않고 기도하는 금식이라든지 혹은 술, 담배를 완전히 끊겠다고 맹세하는 것 등입니다. 이 두 종류의 약속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적으로 하는 약속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서원하면 어떤 조건적 약속인 줄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저렇게 해주시면 저도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서원의 본질인 줄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조건적 약속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이며 결코 바른 서원의 자세가 아닙니다. 참된 서원이란 하나님께 어떤 조건을 내놓지 않고, 아니 이미 받은 은혜와 복에 감사하면서 자신을 더욱 온전하게 바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무엇을 하기로 혹은 무엇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여튼 그 어떤 종류의 서원이든지 간에 일단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이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 가장 중요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 깨뜨리다라는 말이 원문은 신성을 더럽히다, 신성모독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그 약속한 서원을 지키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아니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고 계시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불신자의 온갖 불신앙적인 것들로 인해 신성모독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신자로부터도 그에 못지않은 신성모독을 당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어길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운 서원을 준행하지 않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보기에는 깜빡 잊어버린 실수 정도로 혹은 그럴 수 있는 애교 정도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로부터 서원에 대하여 파약을 당하시는 것을 마치 불신자로부터 당신의 거룩하심을 모독당하시는 것과 똑같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서원이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성숙한 신앙인에게만 허락된 은혜요 특권인 것입니다. 2절은 성인 남자를 두고 하신 것이지만 여자에게도 그와 똑같은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데, 바로 나중에 9절에서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고 명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자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하게 된 경우에는 자기 아들에게 의지해서 살든지 아니면 친정으로 돌아와 아버지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그 여자는 다른 모든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자기 아들이나 자기 아버지의 피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과부나 이혼녀가 하나님 앞에 무슨 서원을 했다면 이 본문의 다른 경우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 서원의 내용 역시 아들이나 아버지에게 인가를 받아야 마땅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식적인 예상을 깨뜨리시고 그 여인들의 서약은 타인의 인가가 필요 없이 당장 유효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법적으로는 종속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는 이미 독립한 상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서원을 세우고 지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 인격체가 되었음을 인정받는 것이며, 기능적으로 독립적인 신앙 양심을 발휘하는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가 사주는 대로만 옷을 입다가 점점 자라나 개성이 뚜렷해지면서 자기가 직접 고른 옷만 입으려 할 것입니다. 남편이 운전해주는 차만 얻어타던 아내가 본인도 면허증을 따게 되면 손수 운전해서 외출하게 되는 날, 무언가
홀로 서기를 헤어났다는 기쁨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직접 무엇인가를 서원하고 스스로 그것을 지킬 수 있다는 것도 바로 그처럼 뿌듯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서원은 신앙생활 유년기의 유치함과 사춘기의 방황을 완전히 벗어난 성숙한 성도가 스스로 은혜 받은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작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교육자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교원들이 하는 대로만 따라하다가 이제 자기 자신만의 서원을 통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긴밀히 영위할 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실로 자축할 만한 성장인 영적 홀로서기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서원은 자신의 어떤 제약 속에 묶어놓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혼자 약속을 맺고 스스로 지킬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신앙 인격체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실로 은혜로운 특권임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서원은 성급하고 경솔한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3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자를 사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영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서원한 경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특히 여자의 경우 결혼하기 전까지 어린 시절에는 모든 면에서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자가 어려서 아직 그 아버지 집에 살고 있다고 해서 아무 서원도 못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비록 어릴지라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서원 혹은 무엇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스스로 결심할 수는 있었습니다. 딸이 그런 서원을 했을 때 그녀의 아버지는 그 서원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아무 말도 하지 않음으로써 동의를 표했고 그러면 그 서원은 유효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보기에 그 딸의 서원이 어린 탓에 무엇을 잘 모르고 한 것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서원을 취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설령 그 아이 입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말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적으로 합당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그것을 취소하더라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비슷하지만 또 조금 다른 경우가 6절부터 8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결혼하기 직전의 약혼 상태에 있는 여자의 서원입니다. 그럴 때 그 여자는 자기 아버지에게 확인하는 대신 곧 결혼하게 될 장래의 남편에게 자신의 서원을 제가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원을 이행하려 할 때 현실적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될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남편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을 바치기로 서원했으면 남편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할 것이고 자녀에 관해 나실인의 서약을 했으면 당연히 남편 역시 아버지로서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니 그럴 때 여자 혼자 미리 다 결정해놓고 결혼 후에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그 서원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약혼녀의 서원에 대하여 미래의 남편 역시 그것을 인가해 줄 수도 있었고 혹은 자기로서는 동의할 수 없는 서원을 약혼녀 편에서 경솔하게 그 입술로 말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또한 자유롭게 바로 그 자리에서 취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서원을 받으실 때 얼마나 공정하고도 합당하게 받고자 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조건 입에서 말만 떨어지면 어떤 서원이든지 절대로 취소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못 박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서원이 만일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엉겁결에 바란 것이든지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세우고 상대방도 억지로 따라하도록 강요하는 경우에는 비록 서원은 분명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서원 자체가 효력 없는 것이라고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즉 본문의 말씀은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니라 서원의 동기나 과정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서원은 그 자체가 무효한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서원이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며 또한 서원하는 쪽의 신앙적 성숙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서원을 남발해서도 안 됩니다. 그냥 충동적인 기분이나 주변의 분위기에 끌려서 성급한 서원을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 편에서부터 인정해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유아세를 받는 자기 자녀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맺어놓고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지 아니하여 그 자녀를 성경 말씀과 기도와 교회 생활 중심으로 양육하지 아니하면 유아세례식 그 자체는 사실상 허례허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부부가 합심으로 기쁘게 작정해야 할 헌금을 어느 한쪽이 자기 마음대로 서원해버리고 상대방에게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니까 당신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식으로 강요하는 것 역시 결코 합당한 서원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는 상태의 성급한 서원이나 양자가 함께 해야 할 약속을 일방적으로 하는 서원은 비록 자기 입에서 말은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나 효력이 없는 서원이 되어버리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기도로서 신중하게 준비하고 진지하게 서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서원은 일단 세운 후에는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9절 이하 1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느니 그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분이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기도 할 수 있고 무효하기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이미 결혼한 여자가 남편과 살고 있을 때 서원하는 경우를 두고 말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인 내용은 앞에 나왔던 약혼녀의 경우와 같습니다. 즉 그 서원을 남편이 인정하면 유효하고 금하면 무효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보기에는 서원이 합법적으로 무효가 될 만한 경우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는 때도 있었는데 13절부터 16절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우선 15절에 보면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들은 지 얼마 후라는 것이 그 요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내가 어떤 서원을 했을 때 바로 그 순간에는 남편도 무언의 동의를 한 경우입니다. 그 서원이 신앙적으로도 합당한 것이며 자기 자신이 남편으로서 도와주는데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동의했던 것이며 바로 그 순간부터 그 서원은 완전히 유효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남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서원을 지키느라고 금식하다 보니 전부 다 남편에게 반찬해 주는 것도 시원치 않아서 그랬을 수 있고 헌금을 작정했는데 얼마 후부터 갑자기 수입이 이전보다 줄어들게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서원했을 때와는 달리 나중에 가서 어떤 사정이 바뀌게 되었고, 그래서 남편 쪽에서 그 서원을 못 지키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경우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의 권위로서 억지로 아내가 더는 그 서원을 지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될 때 그 남편은 그 서원을 어긴 죄를 자신이 지게 된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즉 사정이 좀 달라졌다고 해서 지금에 와서 그 서원을 함부로 무효화시킬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서원을 처음 작정할 때 성숙한 독립적 신앙 인격체로서 진실하게 혹은 부부가 동의하여 하나님 앞에서 합심으로 약속했다면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맺은 고귀한 약속을 약간의 현실적인 상황 변화를 이유로 깨뜨릴 수는 결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의 교인들은 얼마나 쉽게 서원을 파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논리에만 합당하다고 여겨지면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맺었던 서원을 자기 혼자 일방적으로 간단하게 무효화시켜버립니다. 조금만 일상 계획이 바뀌고 바빠지면 연초에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청지기 서원을 어기는 것쯤은 아주 예사로합니다. 건축헌금이나 헌당헌금을 작정해 놓았다가도 그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약속도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줄로 여기고 있습니다. 12월 말 회계연도 마지막 주일만 지나면 그 해에 밀려있던 11조나 월정 회비 같은 것은 다 자동 말소가 되는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신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처럼 만홀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까? 친구 사이에서도 함부로 행할 수 없는 철면피 행동을, 사회생활 하면서 거래처 사람에게도 결코 저지를 수 없는 불법적인 일을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는 태연하게 저지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서원을 지키지 아니하는 죄는 결국 그 자신이 담당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아무리 형편이 바뀌고 상황이 달라진다 해도 하나님께 일단 한번 맺은 서원은 꼭 진실하게 이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15편 4절에서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는 성도의 자격 중 하나를 가리켜 말씀하기를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자가 되려 한다면 먼저 그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저 상식이며 기본에 불과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영적 신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 사회에서도 신용을 지키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래처와의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다음에는 아예 주문도 없을 것이고, 아파트 관리비나 각종 공과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개인 신용도가 점점 더 떨어지면서 나중에는 은행 대출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만큼 신용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 생활 성공 여부가 바로 거기에 걸려 있는 것이었다면 오늘날 우리의 영적 물질적 생활의 축복 여부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희년맞이 비전 헌금은 우리 경영인 각자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성숙한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서원입니다. 그런 가족의 그 어떤 경우에도 이 서원 헌금을 진실한 마음 없이 성급하게 작정하거나 다른 교육자나 교인의 눈을 의식하면서 경솔하게 작정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일단 작정한 서원은 비록 상황이 좀 바뀐다 해도 반드시 지켜야만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영적 신용을 지키는 성도에게 반드시 갑절로 부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49년 동안 생애 최고와 생애 전부의 헌금을 바치면서 먼저 교회가 복을 받아야 성도도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처음 해왔던 그대로 이번 제5차 희년맞이 비전 헌금 역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반드시 다 이행함으로써
내년의 경양신년을 함께 진정 큰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으로 맞이하는 모든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